빌리그리암 목사님과 함께 사역했던 분 가운데 킴 윅스라는 그런 한인 여자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맹인이었습니다. 소경입니다. 한국 전쟁 때 실명을 했어요. 한국 전쟁 때 눈을 잃고 고아원에서 살았는데 어떤 미군 중사가 그를 미국으로 데려가서 인디아나 주립대학에서 공부하게 했고 또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성악 공부하는 그런 귀한 은혜를 입어서요. 훌륭한 성악가로 그렇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그녀가 예수를 믿고 참으로 귀하고 놀라운 은혜를 입어서 빌리그리암 목사님을 따라서 집회에 참여하면서 그의 받은 달란트, 그 중에 하나가 그의 아름다운 목소리였는데 그 목소리로 같이 집회의 은혜를 또 전하고 간증을 하는 기회를 많이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간증 중에 그녀가 했던 이야기가 전해옵니다. 사람들이 소경인 나를 인도할 때 저 10m 전방 앞에 뭐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그 앞에, 바로 걸음 앞에 돌이 있습니다. 혹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혹은 물이 있으니까 건너뛰세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이처럼 인도하신 분을 믿고 그 얘기를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음을 옮기다 보면 어느 사이에 목적지에 도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도 이와 같다라고 그녀는 간증을 합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1년 후, 2년 후도 알지 못합니다. 또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지금 내 앞에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나를 항상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그리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은 내일의 일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 평생에 주님이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그곳으로 도착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참 의미가 있죠? 주님은 이 말씀에 대해서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도록 해라. 오늘 염려가 오늘 족하도다. 혹시 염려가 있으면 오늘 족하고 염려는 오늘로 만족해라. 또 감사할 일 있으면 내일은 내일 감사할 일이 감사하게 하고 오늘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지내라는 그런 말씀도 우리가 함께 새겨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면 지금도 하나님은 정말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이 볼 때 우리의 삶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곳을 넘으면 실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을 예비해 주신 줄 우리가 믿습니다. 때로는 힘든 골짜기를 지나게 하시기도 하는 이유는 그 다음에 실만한 물가가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삶의 여정에 임마누엘 대신 주님의 은총이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도는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1973년 8월 12일에 12명의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이제 51년의 반세기를 넘어가는 그런 교회 역사 속에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주님의 몸된 필라델피아 교회를 든든하게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시금 우리 모두는 한 걸음 한 걸음 오늘에 충성하고 내일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 돼서 이제 51주년을 넘어서 52주년 그리고 이어지는 모든 여정 가운데 우리가 참여케 하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거듭 감사드리면서 우리 모두가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단순히 연수만 51년 된 것이 아니라 이 필야 지역에 많은 영적 지도자를 배출했습니다. 또 때를 따라서 저들이 각자 형편에 따라 여러 교회로 또 흩어지게 했고 또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흩어지는 그런 지역교회로
세움을 받은 그러한 일꾼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가 열악하고 부족함이 많지만 그래도 묵묵히 지상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뻐하며 감사하는 저희들 되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고 가는 성도입니다. 때를 따라서 베푸시는 은혜. 처음에 창립하면서 12명의 성도들이 오늘 이날까지 이 51년의 대를 이어가는 것처럼 남은 모든 교회의 여정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가운데 조금이나마 쓰임받고 있다는 이 사실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앞으로 이어지는 52주년을 향하여 킴 윅스의 고백과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순종과 겸손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도행전 28장을 이어서 29장을 함께 써내려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를 다시 한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설교 제목과 함께 51주년이 되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교회와 성도 되기 위해서 함께 그 바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 우리 각자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는 성도가 될 수 있을까 함께 결단하면서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성도는 주님을 위해 힘과 정성과 뜻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 나누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성도는 주님을 위해 힘과 정성 뜻을 다하는 것이다. 예, 본문 3절의 사도 바울은 주의 나라 외에 함께 하는 자에 대해서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라고 했습니다. 본절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에 참여하게 되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성도의 신앙 여정의 한 부분인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배가 항구를 떠나서요 항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예, 배가 움직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물입니다. 물. 기본적으로 물이잖아요. 예, 배가 다니려면 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쉬워서 다른 생각을 하셨나요? 그래서 아프리카나 아마존 같은 깊은 오지에서 원주민을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교 현장에 가장 필요한 것이 이동하는 거래요. 그런데 건기철에는 이동을 못한답니다. 그러니까 비가 안 오면. 왜냐하면 그 마을 앞까지 물이 안 차서 배로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다고 그래요. 걸어서 그 오지를 다닌다는 것은 뭐 너무너무 목숨도 위태롭고 위험한 일입니다. 그 마을이 아시는 것처럼 원주민들이 그냥 뭐 사람이 닿지도 않는 곳에 살고 있는 그곳은 그야말로 길도 없고 그 다음에 깊은 산일까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으로 산행한다는 것은 엄두도 안 나니까 그 물길, 강길을 따라서 다녀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것이 물이다. 그래서 건기철에도 못 다니고 우기철에 그렇게 다닐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물이 충분해야지 배는 그 목적지에 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같은 의미로 천국을 향하여 출발한 우리가 천성의 항구에 입성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예, 우리는 물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의미적으로. 그런데 그 물은 성경이 세 가지를 얘기해요. 세 가지. 무엇이냐면 피와 땀과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배는 물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성을 향해서 배를 띄우고 지금 거기를 항해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세 가지 물이 필요하다. 피와 땀과 물이다. 눈물이다. 잘 아시는 것처럼 피는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죠. 그리고 땀은 주의 나라를 위한 헌신과 수고라고 한다면 눈물은 감당하고자 하는 간절한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기대하고
또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미적으로 한번 이것을 이렇게 세 가지로 푸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피와 땀과 눈물. 그래서 다윗은 시편 84편 6절에서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신다. 히스기야도 눈물의 기도로 그가 죽을 병에서 치료받게 된 것을 우리는 압니다. 많은 에레미야 선지자뿐만이 아니고 많은 선지자들 모두가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또한 후기에 신약 시대에 바울을 통해서 이방 나라에 복음이 전해지고 또 유대 이스라엘에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때 이들은 역시 땀을 흘리면서 헌신하고 수고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내용을 인용해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본인은 기억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기억하실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 각자의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주님이 잊어버릴 일이 없지만 의미적으로 그분의 손바닥에 새기셔서 매일 매순간 우리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가 행하는 크고 작은 일들을 다 알고 기억하십니다. 본절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했던 크고 작은 일들에 관하여 너희를 기억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수고라는 미닝을 생각하면 분명 행동이 따르는 것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느꼈던 사랑의 수고를 두 가지로 나타내고 있는데 여러분, 이 사랑의 수고에 가장 먼저 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자녀가 성장해서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고 감사할 때 아마도 부모님은 자녀로부터 큰 기쁨이 생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처럼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이것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51주를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에 관하여 감사와 칭찬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 열악한 여건에서도 한 분 한 분이 믿음을 지키며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개인적으로는 이 믿음을 실천하고자 하는 역사 속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우리 주님이 기억하고 계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수고와 헌신, 그 애씀과 그 아끼지 않는 노고를 주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또한 바울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 중에 소망의 인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마지막 때에 향한 이 세상에서는 사실 진정한 소망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잠시 어떤 것에 소망을 두면 금방 그 소망이 절망으로 바뀝니다. 극히 세상은 우리에게 소망을 줄 수 없는 여건 속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가 다르게 세상에 이런 일이 그렇잖아요.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토픽이 이제는 뉴스조차도 되지 못하는 그런 세상에 삽니다. 정말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중동의 정세, 그리고 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정세 뿐만이 아니고 이제는 아예 일상이 되어버린 코로나 같은 어떤 바이러스와 질병의 그 상태에 이제는 뉴스조차 아니잖아요. 그 전에 제가 어릴 때 한국의 뉴스 중에요, 일기예보를 들으면 제가 기억하려는 대구 그쪽 지방 그 지역, 경북, 경상북도 그 지역의 온도가 제가 방학 때 또 여름에 한참 더웠을 때 기억하기로는 한 3도, 32도 그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뭐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정도로 뉴스거리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뉴스거리조차 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뭐 33도면 대단히 그 표현하자면 시원하다 뭐 이 정도 견딜만 하지 하고 있는 세상에 살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중국뿐만이 아니고 미국에서도 그 바닥에 계란을 이렇게 깨서 놓으면은 후라이가 된다고 하잖아요. 이 정도 이런 아주 극박한 그 어떤 폭염이라든가 또 비가 오면은 뭐 예전같이 그렇게 비가 오면 깜짝 놀랄 정도인데 지금은 웬만한 비 가지고는 뭐 아예 그냥 집에 작은 보트를 준비할 정도로 그렇게 그 뉴스거리가 되지 않는 세상 속에 세상에 이런 일이 아마 이런 내용을 만드는 것도 웬만한 내용 가지고 놀라지도 않을 것 같은 세상 속에 살고 있지 않나요? 이렇게 세상은 우리에게 절망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나눴던 글이 생각나는데요. 어떤 글에 이 시대의 절망을 나이로 이렇게 표현한 것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한번 나눴던 것이 기억나는데 10대는 철이 없고 20대는 답이 없고 30대는 집이 없대요. 그리고 40대는 돈이 없고 50대는 일이 없고 60대는 낙이 없고 70대가 되니까 이가 없고 80대가 되니까 혼자 되어서 함께할 사람이 없더래요. 그리고 90대가 되니까 이제 시간이 없고 100세가 되니까 다 필요 없다. 뭐 그 하나 무엇도 만족할 수 없는 어떤 나이별 그러한 절망을 이렇게 누가 유머로 했던 글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얘기며 우리 주위의 얘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들 우리에게는 우리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이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끝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바울은 로마서 교회에 얘기한 것처럼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고 권면했던 그 권면을 다시 한번 가지고 우리가 5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를 향해서 소망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거듭 소원합니다. 성경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세 가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 한 사람 신약 성경에 그 여인을 찾아내라고 하면 누구일 것 같습니까? 예, 이 세 가지를 전부 포함한 그 여인이 바로 저는 마리아라고 생각합니다. 옥합 향유를 깨뜨려서 주님께 드린 마리아. 그 여인은 역시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긴 그리고 그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향유 옥합이 300데나리온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아마 이 아가씨가 시집 가려고 마련한 자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역시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로 대신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려서라도 자기는 이제 예수님만이 절대 사랑이며 자기를 사랑하는 그러한 증거인 것을 그 여인이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얘기하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세 가지를 다 합해서 본받으러 간다면 바로 마리아가 아닌가. 그래서 이 마리아의 헌신을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내 말이 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저 여인이 한 것에 대해서 함께 전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공동체적으로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처럼 개인적으로는 마지막 때 우리를 향한 표대 그 소망 그 천국의 소망을 우리가 인내하면서 바라보고 또 우리 각자의 헌신과 수고와 그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그 보상이 하나님의 상급이 있음을 믿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라 하더라도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로 이어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성도는 믿음을 따라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 나누어 읽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성도는 믿음을 따라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본문 5절에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다.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는 우리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죄인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새 생명에 이르게 하는 굿뉴스,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그런 단어로 표현하는데 천사가 전해준 구원의 기쁜 소식을 바로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복음은 말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복음은 말로만이 아니다. 우리 가운데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인 것을 우리에게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우리에게 복음이 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정의입니다. 믿음은 말로 임한 것이 아니에요. 말을 받아들이는 순간, 말을 내 것으로 우리가 영접하는 그 순간 그 안에 능력이 생기고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막연하거나 추상적이거나 환상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런 믿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도 기억하지도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 기자는요,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성도들, 즉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열거하시면서 저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사람이 되었는지에 대한 믿음의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의 사람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 믿음에 관하여 추상적이고 막연히 되지 않았다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 즉 언약의 백성이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3절은 말씀합니다. 현대 성경에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은요,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으며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안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따라서 성도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물론이고 오늘날 인간으로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사건과 수많은 일들이, 그리고 인간들이 행하는 선행과 악행, 이 지구촌에 지금 일어나는 모든 역사와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서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역사되고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사실을 믿는 성도를 일컬어서 언약의 백성이다. 저와 여러분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이 이유는 바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알고 말씀을 깨달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자세이며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그 기도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해 주옵소서, 깨닫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합당한 말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이 말씀이 다 기억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아멘하면서 받아들이는 그 순간 이 글로 된 말씀이 우리에게는 능력이 되고 성령의 역사하는, 그리고 내 말씀이 되는 그러한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비통하며 절망하며 슬퍼하는 마르다를 향하여 돌을 옮겨놓아라, 무덤의 돌을 옮겨놓으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다고 하면서 믿지 못하는 마르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미 그 전에 이 말씀, 이 내가 하는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거야, 이 얘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단순히 말로만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마르다에게 다시 한번 확신시켜 줍니다. 마르다야, 이 말씀을 그냥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리 실천해라. 그리하면 죽은 너의 오레비가 나타날 거다. 어떻게 됐죠?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믿는 자에게 성령을 통해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나에게 왜 아무 일도 나타나지 않는가? 그것은 믿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말은 알지만
성경은 들어서 성경은 봐서 글로는 알지만 그것을 믿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역사라고 한 거예요. 믿음의 역사. 역사는 이어지는 어떤 행동, 이어지는 시간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시선은 믿는 자를 향하신다고 하면서 믿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귀한 은혜에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됩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를 기뻐하시고 확신하는 성도에게 복음의 권능으로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말씀과 기도로 찬송으로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제가 2008년도에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하루의 일정을 시작하면서 좀 이른 시간, 이른 아침에 매일 아침 경건회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아마 한 3일쯤 정도 되었을 때 그 숙소 환경이 여러 사람이 묵고 있는 호텔이다 보니까 조용하게 사실은 염려하면서 경건 예배를 드렸습니다. 중간에 찬송을 불렀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합심 기도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합심 기도가 마치고 조금 지났을 때 밖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문을. 그러니까 그 아침 시간에 그 호텔 문을 이렇게 두드리는 것, 방문을 두드리는 것 사실 굉장히 좀 새삼스러운 일이잖아요. 그 소리에 모든 대원들이 그와 같은 생각을 동일하게 했습니다. 찬송과 기도 소리가 조금 커서 방해가 됐나. 미안한 마음으로 방문을 열었더니 어떤 현지인 한 분이 눈에 눈물을 보이면서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부인과 큰 다툼으로 갈등이 생겨서 사실 실망하고 생을 마감하려고 그 호텔에 투숙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호텔에 들어왔을 때 밤새 이제 뭐 끝나려고 인생을 끝나려고 했으니까 잠이 올 리가 없죠.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밤새 잠을 못 이루고 이제 아침이 되어서 생을 마감하려고 그렇게 하는 그 순간에 멀리서 찬송 소리가 들리는데 그 찬송이 너무너무 신기하게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전설 따라 삼천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같이 갔던 10명 이상의 대원들이 경험하고 그리고 언젠가 저도 간증을 했었던데 다시 한번 생각이 나서 나누는 거예요. 무슨 내용의 곡조, 무슨 내용의 찬송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곡조가 자기를 향해서 들려오는 소리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분노와 어떤 염려, 근심, 걱정, 심지어 죽으려고 했던 그러한 두려움도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게 있습니다. 더 신기한 것은 그분이 묵고 있는 숙소가 우리 호텔 룸의 바로 옆에 숙소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한 칸 건너서 그분이 호텔에 묵고 있는 호스텔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대원들의 중재로 부인과 화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교회에 집회까지 참여해서 그 네 분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별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두 부부 사이는 오래전부터 좀 갈등이 있었던 보였지만 그래도 그런 갈등이 뭐 큰 문제는 아니었는데 어느 순간에 사탄 마귀는 생명까지 뺏어가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때 그 작은 찬송의 소리, 그 멜로디가 새 생명으로 나타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런 구원을 받고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의 작은 찬송 그 한 소절까지도 하나님은 그 찬양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위의 사람에게 조그만 위로 하나라도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시면 거기에 믿음의 역사가, 사랑의 수고가 하나님의 귀한 생명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믿는 자의 작은 찬송을 통해서도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작은 그러한 일상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그와 같이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살아서 어느 또 권능의 역사로 이어진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은혜와 진리 되시는 주님의 말씀 붙잡고 우리 끝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성도는 주님을 닮아가며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나누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성도는 주님을 닮아가며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 6절 이하에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본절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얼마나 어려움 속에서 지금 복음에 참여하고 있는가, 교회에 참여하고 있는가를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많은 이단들도 있었지만 함께 동족으로 지냈던 유대인들 또 그리스도의 헬라인들이 이 복음을 해방하고자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결국 쉽지 않았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후 저들의 나타나는 모습이 두 가지였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먼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면 주를 본받기 시작합니다. 믿으십니까? 알게 모르게 주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주님을 알아가면서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를 구주로 생명으로 믿으면 이처럼 주를 닮아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기억하십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모습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전해지고 또 우리 자신에게는 믿음이 성숙해지는 그러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1년 전 신앙과 지금의 신앙이 믿음의 연수만큼 성숙해지고 있는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의 행실로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이 기회를 통해서 돌아봐야 합니다. 이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성도된 권리라는 거예요. 극히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되어 있는 것이 은혜고 또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권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교회에 다니는 데는 열심을 할 수 있지만 증인으로 사는데 부족하다 생각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그것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능력 주시는 데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신 것처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진 소임에 최선을 다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증인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안 되는 거 억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억지로 해도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함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복음의 증인이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성도인데 말 못하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성도인데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는 성도가 되어서는 성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든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닮아가려고 기도하면서 소원해야 합니다. 또한 주님을 닮아가면 주님의 향기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주님이 나타내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또 우리가 주님을 자랑하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는 52주년을 향하여 다시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찬송과 믿음과
기쁨과 감사로 주님의 역사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기억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합당한 그러한 상급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를 바라보면서 이제 묵묵히 우리 맡은 소임을 다하는 우리 각자 있는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